우리 오늘 25면 악질, 복종, 우박의 재앙들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일단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읽으라. 어떤 애굽인들은 이러한 파괴적 재앙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박의 재앙이 내린 것을 모세가 경고했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할 것을 알고 듣고 피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자연재해이지만, 자, 근데 오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요즘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알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그 토네이도, 돌개바람,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이런 데도 보니까 뭐 여름에 눈 내리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지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기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여름에 뭐가 있죠? 태풍, 그렇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오는 자연재해 외에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재앙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연재해 같은 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세계가 지금 그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가 예전 저희들 어릴 때 비하고 달라요. 비가 정말 뭡니까? 우박처럼 아주 떡져서 이렇게 그 동남아 스콜스라고 합니까? 이게 30분 내렸다고 쉬었다가 내리는데 이 방울이 저희들 어렸을 때 쭉쭉 내릴 때 이 한 방울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뭉쳐서 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쪽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전 세계가 기후가 지금 변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름에 태풍은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죠?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지진 날만 하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전 세계 지각판 4개가 다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지진이 터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는 그 지진 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성화되는 거지. 항상 일어나는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제답에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기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알 만큼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리고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혼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경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 중에 우연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고, 뭐 우리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엄청나게 쓰나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는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언제나 안 좋은 일이 나면요, 묻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그거 깔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예. 자, 9번 한번 제가 또 읽어봅니다. 몇 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에게 어떤 행동 양식이 자리 잡게 되는가? 이거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고난 전에는 바로가요, 아주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하니까 처음에는 완악했던 바로가 그 재앙을 맞고는 어떻습니까? 한풀 꺾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면 또 마음을 변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급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이렇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본성이 자꾸 그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 근데 이 바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고난 전에는 말 잘 들었습니다. 끝나면 그 교만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의 부패라는 건요, 생각 외로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부패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에 성선설, 성악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다. 왜? 어느 아이가 물가 우맥에서 떨어지려면 어느 누구도 가서 잡아주려고 하냐. 인간은 원래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욕심과 욕망이 그 선한 본성을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은 원래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맹자예요. 그러나 순자는 아니,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게 순자의 성악설인데 성경으로 보면 순자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 영혼이 부패되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로에 보면서 이 바로의 모습은요, 바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요. 10번, 출애굽기 10장을 읽으라. 바로는 이제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하게 되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10장 11절에 10장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처음에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보낸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 안 들었죠. 자, 지금 바로가 지금 한 6, 7번 딱 재앙을 받고 나니까 꺾였어요. 어디까지 꺾였느냐? 여기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그 다음에 소유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소, 여자들, 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어설프게 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대 또 딱 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니라. 예. 이제는 흑암의 이 재앙을 받고 나서는 또 말이 바뀌어 버려요. 이번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양 놔두고 그래도 애까지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이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변명을 자꾸 남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보다 어떤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채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린 너무 많죠. 그렇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준엄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버려뒀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배만 버려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이 사람. 처자식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두고 떠나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배의 소유자가 베드로예요. 이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견 정도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상당한 상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배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삶의 중산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를 때는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순종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주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타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자신의 영혼과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이게 사실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요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제자들과 성경의 유명한 인물을 볼 때 우리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그 결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런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이왕 하나님 믿기로 한 거, 이왕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완전히 따르려고 한번 기도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당신의 교만을 꺾기 위해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재앙을 겪고 난 후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여기 이 질문이 아주 좀 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만약에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보라. 근데 바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셨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사무엘상을 하는데 제가 다윗을 새로 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음 허락해 주셨죠. 골리앗 죽이게 해주셨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눈만 뜨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그런 생고생을 시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거기 피해서 갈 때는요, 그 신하들이 뭘 보냐면은 저 사람 다윗인데? 사울보다도 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저 사람인데 하니까 왕은 쏘갔지만 백성들이 신하가 뭐냐면 저 사람 요주의 인물이 아니까 거기서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 침을 미치고 미친 광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요,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꼭 가가지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먹으를 요청했고, 그 나발에게 무슨 말까지 하면은 너의 아들 다윗이라고 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뭐 그렇게 그 용병들처럼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무리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양떼들 인데 가가지고 막 취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떤 해악도 하지 않으니까 나발이 가장 좋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베푸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택해가지고 사원들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요구했는데 어디까지 낮췄느냐?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나발이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완전 무시를 해버려요. 우리가요, 좀 똑똑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참을만 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한참도 아닌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우리 신호로 목사님 대답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뚜껑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할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 때는 그런 것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정말 무식하고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다윗이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발에게 속한 자 모든 남자 그날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데려오는데 저는 사실 이 다윗의 후처들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됐을 때 호족들하고 여자들 결혼하잖아요. 저는 히브리 말이 참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 원래 이름이 뭐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근데 다니엘이 히브리 말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다 바벨론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응? 그 다음에 에스더도 페르시아 말 아니에요. 에스더의 히브리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스. 말이 너무 예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여성 이름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요. 왜? 나발같이 아주 무식하고 영적 감각이 없는 남편 옆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딱 사환이 깨닫고 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딱 듣자마자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거기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누추하고 지금 먹을 걸 구하면서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그 쫓기는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이 당신 발목 잡게 될 텐데 왜 그 어려운 사람하고 상대를 합니까? 상대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립니다. 너를 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정신 깨닫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분노에 차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같은 이 아비가를 읽을 때마다 역시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된다? 정말 뭐라고 하셨는데 정말 남자는 지혜로운 아내를 정말 만나야 돼요. 남자들이 별로 충동적이어가지고 큰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큰 걸 보지 마. 그러나 정말 그러니까 자문에 막막 있잖아요. 지혜로운 아내가 최고라고. 남편이 성질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당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말싸움 할 때도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신이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냐고. 당신이 장로고 권사인데 우리가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교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못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이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은 거의 지혜로운 아내들이 기도하면서 남편을 교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 이 아비가일이 그 격분했던 다윗 아니 보십시오. 나발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나발 가문에 속해 있는 남자들 다 죽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분노는 그러니까 참았더니 폭발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것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 발목이 잡혔을 거예요. 저 사람 다윗은 언제 어느 때 피 없는 사람을 흘렸다. 다윗이 언제나 섭정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백성의 인기는 이거 다 다는 거예요.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터지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 그 연약함을 이끌려고 아주 재앙을 엄청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받냐? 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죄가 없음에도 그를 어렵게 만드는데 제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할 때 해도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이 많아. 야, 어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은 훌륭한 믿음의 분들 간증 보면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정말 내가 잘못이 없고 부족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큰 일꾼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 이겨내셔야 되고. 자, 근데 오늘은 이 바로는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교만의 문제가 있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9장 1절 한번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바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 바로는 기분이 제일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신이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물이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놈들인데
왜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교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서 무례하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주무르겠다는 그 악한 마음이 사실은 교만이고 죄예요. 바로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네 백성 아니야?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네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바로는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내 소유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빡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들어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거 이상하죠. 하나님 명령 앞에 말만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꼭 액션을 취하게. 어떤 액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23절 모세가 하늘 향하여 뭘 들었어요? 지팡이. 출애굽기 3장 앞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돌아갈 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지팡이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늘을 도는 것도, 하늘 향해 손을 드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보셔야 돼요. 야, 모세가 멋있다, 카리스마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음으로 위대한 능력이 나온 걸 봐야지. 그걸 못 보면 우리가 다 인간적인 영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교만이 꺾이는 가장 좋은 영적인 신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볼 때 뭘 보냐면, 모세는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뭘 할 때 뭘 손을 들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 40대의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아서 목회가 어려웠어요. 또 그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되는 바울이 목회적 지침을 얘기를 합니다. 너의 그 성도들 얘기를 한다. 특히 남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되 뭐 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왜? 거룩한 손을 왜 들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뭐 다 눈 감고 안 보시면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저는 뭐 다 눈 감고 기도하지만은 특히 남자분들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분노와 다툼이 뭐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 말씀 중심적인데 왜 이런 거는 안 가르치는지 몰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안 할까?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신학 때나 수요일에 기도할 때 제가 손을 들고 하는 이거 왜 나와요? 손을 들고 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 항복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때 내 교만이 깨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꼿꼿해요. 아주 교만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기를 자세가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말씀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 교만 앞에서
몇 번이나 지금 혼이 나느냐? 아주 10번이나 혼을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교만의 부분에 대해서 다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줬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하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혹시 명확하게 그분의 교만한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 봐라, 너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왔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참 지혜로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까지만 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격려한다. 또는 당신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격려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겠는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 마음을 주무르시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게 뭐합니까? 언제나 손을 들고 언제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사느냐, 아니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그 인생에 걸어가는 이 차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우리 능력 없는데, 우리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묻지 말고 기도하고, 묻지 말고 손들고,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 들고 항복하여 기도하며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거룩한 희락의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 들고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희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총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